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앞 사람 인사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좀 마음껏 축복하세요. 약속하세요. 오늘 전화를 하세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자식들이 어버이 주일 또는 뭐 좀 어버이날 좀 섭섭해한 자식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어차피 내 자식이야. 그래 안 그래요? 곱든 밉든 누구 자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합시다. 욕하지 말고, 야, 너 섭섭하다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 아무리 못난 부모님이라도 자식들은 뭘 받기 원해요? 그 부모님의 입에서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이 아니고 어버이 주일인데 축복합시다. 우리 자식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자녀들은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꼭 우리 자녀들 축복합시다. 시작. 듣지만 마시고 반드시 오늘 실천하세요. 전화해가지고 축복한다. 거기에서 용돈 왜 안 줬냐, 뭐, 야 올해는 좀 섭섭하다, 어떻게 밥 한 끼 안 사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축복만 해야. 제 말 잘 들어요? 축복하면 갑자기 용돈이 나와.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요. 아시겠죠? 무조건 축복해. 특별히 며느리를 축복해요. 아멘. 이렇게 밖에 안 나올 줄 알았다. 진짜. 특히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며느리. 바꿔줘. 아들한테. 아들은 뭐 다 내 자식이니까. 며느리 바꿔달라고 해서 며느라가 축복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 다음에 사위한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사위가 있어요. 사위한테 딱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축복한다. 내 영적인 아들아 축복한다. 오늘 꼭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돼요. 왜? 말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대로 되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질이 그냥 못났으면 좋겠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죠? 축복하세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충효의 정신을 강조했던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스스로 얘기한 게 아니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저 나라는 동방에 뭐야? 예의가 있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충효예, 저를 따라합시다. 충, 효, 예, 이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우리나라에 보니까 충효의 예 실천본부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충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효는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고, 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기독교 정신과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의 정점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선의 정점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충효의 실천본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에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충효의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그죠?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사랑하는 마음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가정이 흔들리고, 이런 사회 속에서 충효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라서가 아니라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효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효 사상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쭉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5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은요,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정신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이 십계명에 있어요. 아멘. 십계명이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제일 되는 계명이 뭐냐? 물었을 때 딱 하신 말씀이 바로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라. 이게 1계명 4계명이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참되고 바른 계명이라고, 제일 된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 받아요. 그래서 이게 뭐 효를 우리가 굳이 뭐 강조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한 거다. 왜? 이건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야.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알듯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해지는 거야. 가만히 보면 잘 되는 가정들을 보면은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예?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되지만 기독교인들의 마음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물론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 법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세상 법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뭐예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효를 하라고 말 안 해도 어떻게 해요? 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형통의 축복이 있어요. 성경은요, 2000년 동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말씀대로 살면 복 받아. 그것이 2000년 동안 증명되고 있다는 것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효가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명령하신 대로. 명령이라는 말은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명령이야, 명령. 예?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부모를 뭐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그래요. 요즘은 박자가 잘 맞아서 너무 감사해요. 설교할 맛이 나요. 박자가 잘 맞아요. 여러분, 효를 행하는 것은 왜 해야 돼요? 물어볼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가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어떤 때는 마음에도 안 들지만 왜 내가 부모님 앞에 효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말 간단해요. 누구의 명령이야? 그냥 해. 그냥 해. 누구의 명령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요, 저한테 서운하게 했는데요, 어떤 때는요, 제가요 상처받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명령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상처 줬다고, 나를 서운하게 했다고. 그냥 해요.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걸 가지고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것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그냥 하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낳게 하신 거예요. 명령이라니까요. 성경을 보면요, 효를 얼마나 강조하는가. 성경을 제가 쭉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잠언서 28장 24절에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받는 자의 동륜이다. 여러분, 부모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부모님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거를 도둑질하는 것도 뭐예요? 큰 죄야. 그만큼 부모님의 것에 대해서 존중함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잠언서 30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자, 30장 17절 다 같이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말이에요? 싫어하신다잖아요. 여러분, 눈이라는 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모님을 향한 때 찌릿찌릿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말이죠. 아주 경멸하는 쪽으로 쳐다보고, 예? 아버지를 조롱하고. 왜? 나이가 들었다고. 아버지 그것도 못해, 컴퓨터 그것도 못해, 핸드폰 가지고 막 이렇게 그것도 못하냐고. 못하지 그러면 잘하겠냐 그걸. 보이지도 않는데 그 자기가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짜릿짜릿하게 보면서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냥 독수리 와서 파먹어 버려 그 눈을. 성경의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효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부모님을 바라볼 때도 좀 사랑스럽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죠. 아멘. 좀 부모님이 답답하게 하면 답답하다 가지 말고 좀 부드럽게 해줘 좀. 할렐루야. 예, 나는 안을 안아서 어머니 사랑해요 했던 어머니도 안 계시네 이제는. 다 돌아가시고 장모님 장인어른도 제가 가끔씩 안아드리고 했는데 안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 나의 존재의 근본이에요. 나는 그분에게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말씀. 잠언서 19장 26절. 자, 잠언서 19장 26절 다 같이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 아버지 구박하지 마요. 어머니 쫓아내지 마. 힘 있을 때는 꼼짝 못하다가 아버지 엄마가 힘 없어지니까 이제는 막 구박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요즘 부모님들이요 나이가 들어서 제주도 가자 그러면 싫어한대요. 애들이 저기 동남아 어디 가자 그러면 왜 가 거기를 그런데야. 왜? 갔다가 어떻게 해요? 아니 세상에 참. 옛날에는 고려장을 저게 그 산에다가 했는데 이제는 아예 해에다가 놓고 온다잖아요. 해에다가. 이게 자녀들하고 이게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물론 대부분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잠언서 1장 8절 9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 복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훈계를 듣고 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말씀은요 100%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아. 그거 다 들어야지. 그게 내 금사슬이 되고 내 면류관이 되고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좋은 옷을 해드리고 용돈 많이 드리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자기를 태어나게 해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거, 그게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진실하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님에게 감사. 저는요,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우울한 감정, 우울증에 안 걸려. 아시겠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우울증 걸리죠. 범사에 뭐 하라고요?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울증 떠나버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조울증 환자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도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면 이 사람은 약간 이상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조울증 환자예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뻐하고, 좀 아멘 좀 해봐. 기도하고 범사에 뭐하고, 그거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우울한 감정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감사. 아멘. 감사. 옛날에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잘 살잖아요. 솔직히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뭐가 찢어질 정도로.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예? 그렇게 가난한데도 그냥 우골탑이라고 하죠. 우골탑. 대학 보내려면 그냥, 예? 얼마나 많은 소가 죽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소가 죽었으면 거기에서 우골탑이라고 했을까, 대학을. 예? 그거 어떻게 공부시키려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됐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효혜를 어떻게 실천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나 자신이 능하고 현명하면, 내가 능하고 현명하면 명예가 부모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자식이 능력이 있고 현명하면 그 명예가 누구한테로 간다고요? 부모에게 가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인격을 완성하고 올바른 도리를 행하면서 후세의 이름을 날리면 그것이 부모에게 그것이 부모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효의 마침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근데 그냥 돈 많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아멘, 인정받고, 아멘, 사람들이 박수치고, 야, 그분 참 대단해. 그러면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뭐 좋은 옷을 해드리고 이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손흥민이 골을 넣으니까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네. 골은 누가 넣는데? 손흥민은 넣는데 골을 집어넣을 때마다 손흥정, 그 손흥민 아버지가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낳았냐고. 좀 아멘 좀 해봐.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낳냐고. 근데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욕을 먹으면 결국 욕이 누구한테 갈까요? 에이구, 어쩌다 저런 자식 낳았나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내가 욕을 먹지 않는 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됐냐 그랬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텔레비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라. 그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전국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냥 내가 잘 된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새로 태어나게 하신 보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좁은 길교회 아버지 하나님께 잘합시다.
그냥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좁은 교회 진짜 내 새끼들이야, 내 사랑하는 새끼들이다, 이런 마음 갖도록 좀 잘해봅시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그게 나의 축복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예?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 간단하죠.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 첫째는 얘기했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첫 계명. 첫 계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아버지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 왜 이게 첫 계명일까요? 이게 지금 다섯 번째 계명이거든요. 이게 무슨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앞에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5장 7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1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게 하지 말라, 내게 두지 마라. 2계명이 뭐예요?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3계명이 11절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계명이 12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지금 이 계명은 몇 번째 계명이에요? 다섯 번째 계명이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인데 이게 왜 첫 계명이에요? 자,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에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들에게도 잘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가 종축이 있고 횡축이 있잖아요. 종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횡축은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영성, 기독교 영성은요, 하나님한테도 잘하고 이웃들에게도 빛과 소금이 되는 거야. 이게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잘 믿으면서 세상적으로 욕을 먹어. 여러분, 그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계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계명이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계명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이웃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이웃, 제일 중요한 이웃이 누구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복을 받아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효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잘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결혼했을 때요, 장인 장모님한테도 잘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잘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그런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꼭 불효자들이 결혼하고 나면은 다 그 가정에서도 다 불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5계명에서 10계명,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법도가 바로 내 부모를 뭐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따라합시다. 첫 계명. 이게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첫 계명을 잘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되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뭐라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쭉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과 사람의 계명을 잘 지켜. 예? 거기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잘 믿는 덕이 있는 사람이다, 참 선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해. 그럼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역시 믿음의 가정이 다르네. 예수 잘 믿는 자녀가 정말 부모에게 잘하네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칭찬을 하면 그 영광이 누구한테로 가요? 보세요. 너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효도를 잘하면 부모님도 좋지만 누구도 좋아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작. 근데 내가 욕을 먹어. 아이고 저것들 교회 다녀도 말이죠, 저 부모들한테 하는 거 봐라, 저거 봐라. 만약에 이렇게 막 욕을 먹으면 내 부모도 욕을 먹지만 나도 욕을 먹지만 누구도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교회 간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기 간다 그래요. 어디 가요? 그러면 교회 간다고 말하지 마. 저기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잘하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잖아요. 그게 누구한테 영광이 돼? 가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가서 선교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어디 가서 막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 되라고요? 빛과 소금. 이제 가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가정 세웁시다. 네? 가정을 세워야 돼요.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노인 학대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지금 옛날에 동방예의지국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2020년에 노인 학대 보고서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요, 이 학대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19년보다 19.4%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매년 노인 학대 건수가 어떻게 해요? 증가하고 있어요. 세상에. 학대의 유형을 보니까 정서적인 학대가 많아. 정서적. 여러분, 정서적 학대라는 게 뭐냐면 말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말로. 아, 부모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왜 해준 게 없냐? 그럼 네가 그냥 컸냐? 예? 뭐가 해준 게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대신 얘기해 드리는 거야. 아니, 왜 해준 게 없어? 지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똥 사고 오줌 사고 지가 다 갈고, 밥도 지가 다 알아서 먹고 그렇게 컸어요? 다 누가 해준 거예요? 진 자리 마른 자. 요새 우리 저기 손주 보는 거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잘하시더만. 애를 많이 쓰대. 이거 쉽지가 않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가 똥 오줌 다 가리고 자기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 다 부모님들이 그냥 그렇게 해서 키웠지. 예? 지가 다 혼자 큰 줄 알아요. 반주자님 그래 안 그래? 혼자 컸어? 오늘 부모님한테 전화야. 뭐라고 해야 돼? 고맙다고. 꼭 해요. 용돈 안 드리더라도 전화는 할 수 있잖아. 정서적 학대가 많대요. 그것이 42.7%예요. 그 다음에 신체적 학대는 뭐예요?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폭력. 이것이 40.7%.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가 어디가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집이에요, 집. 그리고 학대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학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 잘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아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키워야 돼. 가슴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대화를 하고 풀어주고.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하게 하자. 예수 잘 믿게 하셔야 돼요. 감사하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학대하겠습니까? 안 되죠. 세상에 그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배우자래요.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한테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얻어맞아요. 나중에 힘없으면 얻어맞. 배우자, 그 다음에 학대예요. 배우자. 그 남자분들이 너무 가부장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서 힘이 없어지면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오라 그러잖아요. 삼식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은 두 번째가 배우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들이에요. 저도 지금부터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가끔씩 설거지도 하려고 하고. 주여.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돼야죠. 행복한 가정. 감사하지 않는 자녀를 두는 것은요, 독사의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부모를 찌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독사의 이빨보다 더 날카로운 게 감사하지 않는 자식이래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내 자식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 똑같이 부모에게 하라. 내 자식이 나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것 똑같이 누구한테 하라고요? 부모에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시냐면, 이 말씀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서는 약속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효도하면 축복받는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하고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로써 내가 잘되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노력한다고 다 잘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열어줘야 돼.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은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사람이 노력한다고 다 잘되면요, 우리나라는 복 안 받을 사람 없어. 우리나라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들인지 몰라. 그런데 잘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열어주십니까?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효를 다하는 거. 아멘. 뭐 많은 돈을 드리고 뭐 그게 또 중요하지만 감사합시다. 감사. 좀 어머니 아버지 좀 안아드려. 좀 이렇게 자녀들. 우리 회장님 아시겠어요?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엄마 아빠 안아드려요. 안아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용돈 주세요 이러지 말고 감사. 할렐루야. 감사. 여러분 이것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 있는. 이게 약속이 뭐예요? 축복이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뭐예요? 장수. 여러분 제가 상담학을 보니까 관계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 중독은 뭐냐면 겉으로는 부모에게 잘하는 것 같은데 분노가 있어. 애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진짜 효자가 아니에요. 가짜 효자. 그 대부분이 이 관계 중독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마보이 마마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마보이와 마마걸은요, 자기가 힘이 없을 동안에는 부모에게 잘할까요 못할까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억지로 해요. 억지로 하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인격이 아니에요. 저는요 자식들이 교회를 다녀도요 본인이 은혜 받고 다녀야 돼. 억지로 부모에서 끌려다니면요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가 있어요. 이게 무슨 건강한 신앙이에요? 반드시 그 분노는 폭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독립적으로 부모를 사랑하게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아멘.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막 야 너 이거 안 해주면 너는 혼나. 응?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억압을 해가지고 애들이 그냥 부모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분노가 폭발하게 돼요. 반드시 이걸 관계 중독이라고 그래요. 진짜 효자는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독립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정말 잘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자식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분노가 있어요. 왜? 내가 교회 안 가면 우리 엄마 아빠 싫어하니까. 여러분 그 신앙이 무슨 그 바른 신앙? 그건 바른 신앙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식들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인격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꿈은 큰 배를 타고 대양을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선원이 되는 거예요. 큰 배에 대양을 다니는 선원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큰 선박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이제 당신을 선원으로 뽑을 테니까 우리 회사 취직하시오. 그래서 이 소년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나는 큰 선박회사의 선원이 되어서 뱃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짐을 챙겨서 나가면서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 큰 선박회사에 취직했으니까 이제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올게요. 그런데 그 자기 힘을 다 이제 준비해서 나가려고 하는 자식을 향해서 이 아들을 향해서 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슬픈 표정으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 아들아. 너 안 갔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엄마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다. 너 안 갔으면 좋겠어 하고 엄마가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막 어머니가. 근데 이 아들이 평상시에 효심이 가득해. 어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으니까 지금 자기가 꿈에 생각했던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어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시니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들 손을 잡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성경 말씀을 얘기해 주더라. 얘야, 네가 부모에게 지금 효도하면 네가 공경하면 뭘 받아?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너도 지금 내 말에 순종하면 뭘 받을 거다? 복을 받을 거다. 이거 뭔가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아들이 그래 뭔가 기도하시는 어머니니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기가 꿈에 그리던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냥 눌러 앉아버렸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지금 미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존경받고 있는 조지 워싱턴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때 배를 탔다면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뱃사람 옛날에 뱃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합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니까 나중에 뭐가 됐다고요? 조지 워싱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로부터 충효예는 같이 가는 거죠. 충성스러운 사람이 효성스럽고 효성스러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잘하는 믿음의 효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과의 계명 중에 첫 계명이다.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효도를 행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자녀들, 정말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독립된 인격자가 되어서 부모님께 효도 잘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